오늘 만족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이 자리에 있는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 오랜만에 예배 이후에 우리 윷놀이로 교제 시간을 갖게 되어 감사했습니다. 작은 행사라 하더라도 그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뒤에서 도와야 합니다. 우리 헌신을 통해 서로 기뻐하고 교제하며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튀르키예와 시리아가 최악의 지진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도로나 철도가 3m가 이렇게 어긋난 사진이 있더라고요. 새벽 4시경에 발생했다고 하니까 자다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특별히 지진이 발생한 지역이 우리도 예전에 그랬지만 지금도 그렇죠. 시골 가면 다 시족 사회 아니에요? 제가 경주 김씨면 그 동네는 그 아파트 이름 자체가 경주 김씨래요. 그럼 거기 같은 가족들이 다 사는데 고모, 외삼촌, 큰아버지 한 아파트 살다가 다 무너진 거예요. 집안 자체가 다 무너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또 지진 피해 면적이 우리야 좁게 살지만 거기는 엄청나게 넓은 나라잖아요. 피해 당한 곳만 우리나라만 하대요. 남한만한 면적이 피해를 당했으니까, 그리고 어디부터 구조해야 될지도 막막할 것이고 20만 명이 지금 건물 속에 갇혀 있다고 하는데 골든타임은 지나가고 오늘 새벽에 우리나라 구조대가 1명을 구조했다고 하는 것 참 기쁜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날도 춥고 음식도 없고 전염병도 돌기 시작하고 또 민심도 흉흉해지고 여러모로 진퇴양난인 것 같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돕기 위해 헌신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구조대를 보내서 참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재난의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나 정신이 없겠습니까? 또 살아있는 분들의 고통도 상당할 것입니다. 유한에서는 앞으로 살아있는 자들의 고통이 더 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통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이 함께 아파하고 위로하고 기도하는 인류애를 나타내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난과 재난 앞에 인종, 종교, 이념 따지지 말아야 합니다. 이웃의 고통에 같이 아파하고 기도하며 함께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우리들도 좀 도울 방법을 찾고 함께 마음을 모았으면 합니다. 우리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신앙인의 자세를 좀 잘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되는 사무엘서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사무엘상 후반부의 다윗의 모습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연속되는 고난 가운데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 사무엘서가 어려움을 당하는 다윗을 기록하고 있을까? 그 가운데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이라 생각합니다. 즉 사무엘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함께 하심을 알려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 블레셋으로 도망간 장면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으로 도망가기 전 우리 26장 지난주 1절부터 12절을 봤고요. 13절부터 마지막 절을 보면 사울과 다윗의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 장면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앞세우는 믿음을 보이고, 사울은 가장 인간적인 호소로 다윗에게 돌아오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 인간적인 감정을 앞세우는 사울. 결국 다윗은 사울을 믿지 못해 블레셋으로 넘어가고 27장 우리가 읽은 본문은 블레셋으로 간 다윗이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한 모습이 그려집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 라는 말을 사무엘로부터 들었지만 현실은 도망자 신세요 망명객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제일 전쟁터에 나가서 제일 많이 죽인 나라로 망명했습니다. 아마 다윗의 마음이 정말 복잡하고 다양한 감정 속에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영적 교훈을 받으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의 모습을 통해 배우는, 또 결단하게 하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울과의 관계에서나 도망간 블레셋에서나 그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이 녹록지 않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한결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신앙인의 모습,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참 복잡다단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윗에게 배울 수 있는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 우리 말씀을 통해 다시 은혜로 채워지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환난 가운데서 구할 것을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환난 가운데 구하실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서 구하실 하나님.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맡기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의 어려움 가운데서 주께서 나를 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고 무릎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의 모습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닥치면 사실 기도하는 것 쉽지 않음을 저와 여러분들 경험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영적 결단과 다짐을 하게 됩니다. 자, 다윗은 우리 지지난주 말씀 계속 생각해 보시면 계속 사울을 피해 도망 다녔죠. 자, 지난주 말씀을 보면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을 살려두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므로 내가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울이 누워있는 곳으로 아브넬 보내서 창과 물병만 가져오게 하죠. 그리고 우리 26장 13절에 가면 다윗이 좀 거리가 떨어져 있는 건너편으로 가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사울이 깨었습니다. 깨어난 사울은 그 목소리가 다윗의 음성인 줄로 알아들었습니다. 26장 17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사람을 죽이려고 쫓아왔는데 내 아들 다윗아. 자, 다윗과 사울이 대화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창을 돌려줍니다. 무슨 뜻입니까? 죽일 수 있었지만 살려주겠다는 증거를 주겠다. 다윗은 그러면서 사울에게 나를 더 이상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만약에 나를 죽이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면 내가 하나님께 제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충동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울이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피를 흘리지 맙시다. 내 손에 무슨 악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벼룩만도 못한 나 같은 사람을 왜 쫓아다니십니까? 21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다. 여러분, 사울의 마음을 알잖아요. 근데 사울은 뭐예요? 겉으로는 아들 다윗아 돌아와라. 내가 너를 정말 좋아하고 내 생명을 귀하게 여기니까 내가 너 해치지 않을 테니까 돌아오라. 여러분 같으면 믿으시겠습니까? 못 믿죠. 못 믿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에 보소서 내가 소년을 시켜서 창을 돌려주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23절, 24절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납니다. 여호와께서 23절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치 아니하였습니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하게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하나님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24절의 말이 다윗의 핵심이죠. 내가 당신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그런데 내 생명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중하게 여기셔서 나를 환난에서 구하여 내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고 사울에게 말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대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이 누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알리는 자리에 서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내 삶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 문제에 대해서 나에게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기대하지 않지만 나는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나를 중히 여기셔서 나를 그 환난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의 믿음의 간구, 믿음의 기도, 그것이 살아있는 다윗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역사를 이어가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자. 하나님을 바라봤던 다윗의 믿음을 본받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환난 가운데 건지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언제나 변할 수 있는 인간 사울의 말을 믿지 않았고 변치 않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할 것을 믿고 바라봤습니다. 신앙인들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야 함을 다윗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윗과 같은 자리에 있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우리 축복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사울을 향해 얼마나 마음이 복잡했겠어요. 능력으로 따지면 사울 죽일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면 사울 죽이고 권력을 공고하게 더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울을 향해 적대적인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환난 가운데서 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들은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억울해하잖아요. 감정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사람은 그 감정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그 풀어야 되잖아요. 그 풀기 위해서 뭐 합니까? 가까운 사람 붙들고 얘기하죠. 말하죠. 억울한 거 이야기합니다. 억울한 거 이야기할 때 어떡합니까? 나를 억울하게 만든 사람 좋게 이야기합니까? 좋게 이야기 못하죠. 그게 우리예요. 또 그렇게 해야 내 감정이 좀 풀립니다. 그게 우리 연약한 사람들 이해예요. 다윗도 왜 그런 마음 없었겠어요? 사울을 향해서 적개심, 원망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사울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중하게 여기셔서 나를 환난에서 건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사울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사울은 다윗아, 아들 다윗아,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 돌아와라. 내가 내 생명을 귀하게 여긴다. 우리 함께하자. 끝까지 사울은 인간적인 마음을 내려놓지 않는.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내려놓지 않고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구하시고 다윗의 환난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서 나를 환난에서 구하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지경을 넓혀가는 사람입니다. 내 지경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 선한 결과가 주변에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들도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윗은 오늘 27장에 자기를 따르는 600명과 함께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행하는 일들 27장 후반에 보면 그가 행하는 일이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을 위해 득이 되는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편에서 일을 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득이 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다는 거죠. 자, 안전을 확보해 주겠다는 사울의 말을 믿지 못해 블레셋으로 도망간 다윗.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더 이상 사울을 추격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울 생각 가운데서는 다윗이 골리앗도 죽이고 블레셋의 땅을 다 점령하고 블레셋이 벌벌 떠는 사람 아니에요. 거기 갔으니까 살아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혜를 발휘해서 아기스 왕에게 납작 엎드립니다. 왕이여, 내가 어떻게 왕과 함께 서울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살 곳을 저 시골에 좀 마련해 주십시오. 낙향해서 조용히 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들판이라고 지방 성읍 가운데 5절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한 곳을 내게 주어. 거기 1이라고 써 있죠? 1 밑에 보시면 어디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저 산골짜기 어디 한 곳 주시면 제가 거기 가서 농사 짓고 살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기스 왕도 좀 긴장을 풀어놨겠죠. 그래서 그 땅을 얻는데 시글락이라는 것을 얻습니다. 시글락 우리 많이 들어봤지만 당시 블레셋 사람들은 거기 촌동네라고 살지 않던 곳이었습니다. 다윗은 이곳에서 600명과 함께 지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600명과 함께 지내면서 행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족속들을 물리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1년 4개월 동안 거기에 살면서 8절 구슬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다.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그러니까 남쪽에 있으면서 우리 식으로 하면 조선시대 때 왜구들, 일본 사람들이 남해안에 들어와서 부산, 울산, 통영, 보성, 벌교 그 동에 들어와서 다 가을만 되면 약탈해 갔잖아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이스라엘 쪽에서 보면 자기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망명한 다윗이 블레셋에서 도망가서 뭐 합니까? 그 사람들을 하나씩 정리해 나갑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결과 이스라엘에게 유익을 주는. 사실 이 본문은 진짜 왕이 사울이 아니라 다윗임을 사무엘서가
나타내고 있는 거죠. 자, 27장 10절을 봅시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아기스가 어떤 인물인지가 드러납니다. 전쟁을 하면 뭐가 나옵니까? 옛날에는 전리품이 나오잖아요. 그 전리품이 나오면 다윗이 자기가 갖지 않고 아기스에게 바쳤던 것 같습니다. 시글락 땅을 준 대가로 아마 다윗이 왕에게 조공을 바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기스 왕은 야, 너 오늘은 어디 갔다 왔냐?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나한테 오늘 뭐 줄 거 있니? 사울이랑 아기스 왕이랑 비슷하죠. 그런데 다윗이 말하기를 아말렉, 기르스, 구슬 사람이 아니라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입니다. 네겝이라는 것은 남방, 사막, 들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는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쳤습니다. 왜냐? 구슬 사람, 아말렉 사람, 기르스 사람들은 블레셋을 도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블레셋을 돕는 사람들 쳤다고 하면 아기스 왕이 좋아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유다 네겝, 다른 지역 여라무엘 네겝 그 지역을 쳤다라고 보고하면서 그냥 자기가 갖고 온 것 다 아기스에게 줘버렸습니다. 다윗은 도망다니는 고달픈 생활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의 눈에 가시 같은 존재들을 하나씩 제거하면서 결론적으로는 이스라엘을 평강으로 인도합니다. 즉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행함은 그 결론이 뭐예요? 나도 유익이지만 남에게도 유익을 주는 결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구약학자들이 보기에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도망간 1년 4개월 동안 다윗이 지은 시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만큼 다윗의 생활이 굉장히 퍽퍽하고 그의 신앙이 그렇게 좋지 않은 기간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문이 없어요. 찬양한 찬양문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다윗은 이스라엘을 돕습니다. 그의 결과가 그런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행하는 것인데 다윗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자기만 평안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도 정직한 평강의 결과로 선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즉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면 나만 좋은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 함께 같이.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지경을 넓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내가 믿음의 지경이 넓어짐으로 나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또 교회에 내가 속한 공동체에 우리 유익을 주는 일들이 함께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 바라보는 자들에게 믿음의 지경을 넓히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당장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자, 블레셋은 자기들이 지금껏 당한 일을 복수하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사울을 죽이려고 나섭니다. 군대를 모읍니다. 블레셋 왕 아기스가 다윗을 부릅니다. 너 나와 함께 전쟁에 나가자. 사울을 죽이자. 그런데 너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내가 최익선의 앞선에 설 테니까 너는 나를 경호해라. 내 주변에서 나를 지켜줘라.
다윗이 답변을 합니다. 내가 행할 일을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당신이 아십니다. 굉장히 노련한 답변입니다. 가겠다, 안 가겠다, 그런 게 아니라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당신이 아십니다. 29장 2절. 무슨 뜻이냐?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예요? 아기쌍은 내가 나가자고 했으니까 따라 나오겠지. 그렇게 들릴 수 있는 말이에요. 근데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예요? 내가 어떻게 갑니까?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사울을 피해 도망왔고 내가 나가면 사울이 나를 먼저 죽이려고 할 텐데. 그렇죠? 굉장히 노련한 답변을 합니다. 그러나 그 답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기스는 다윗을 데리고 나가려고 합니다. 아니다, 나랑 같이 나가자. 넌 내 옆에 서서 나를 보호해라. 좀 복잡했겠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29장에 가면 블레셋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전쟁터로 데리고 나가면 안 됩니다. 아기스 왕은 반대하는 신하들에게 야, 너 다윗이 하는 거 받지 않냐? 그 남방 지역 가서 사람들 정리하고 나한테 좋은 것도 갖다 주고 충성되게 살지 않았냐? 그리고 다윗이 뭐가 위험하냐? 저 시골에서 살고 있는데 같이 데리고 나가서 우리 사울 죽이는데 앞장 세우자. 뭐 변호를 합니다.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신하들도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반대합니다. 복잡한 전쟁터에 나가서 바로 옆에 두었다가 다윗이 칼 한 번 휘두르면 당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왕의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신하들 입장에서는 또 합리적인 판단이고 자연스러운 조언이었겠죠. 근데 아기스가 그 말을 들으니까 신하들이 안 되겠다 싶어서 아쉬워하지만 다윗을 부릅니다. 다윗을 불러서 다윗을 격려합니다. 내가 여차여차했는데 뭐 얘기했겠죠. 안 될 것 같다. 다윗은 이렇게 복잡한 상황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자유로워졌습니다.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것 저와 여러분 삶의 경험에서 압니다. 그때 뭐예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이런 경험, 이런 소망, 이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눈을 들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탈출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그의 백성을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갇힌 세장에서 우리를 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상황에서 다윗과 같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애매한 상황이 있다면 바로 그때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도움을 바라며 길을 열어달라고 간구할 때 믿음을 통해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환난 가운데도 구하심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내가 할 일을 감당하고 그 감당한 결과가 지경을 넓혀지고 나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유익을 주는 은혜. 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다시 한번 오늘 사무엘서가 기록한 다윗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도 그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다윗과 같이 길을 열어주시고 환난 가운데서 헤어나게 하시며 또한 지경을 넓히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에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